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오늘 8장에 왔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은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약속, 그것의 중보자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히브리서 전체가 다루는 주제, 신앙생활을 하는 현실이 왜 이렇게 고단하냐. 당시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지만 어느 시대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뜻밖에도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할 때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익숙한데 히브리서에서는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높으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직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이라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 인생의 고단한 신앙 현실에 대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서가 대제사장직, 예수님의 지금의 대제사장직, 오늘 8장 1절에 보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십자가로 돌아가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로 우리를 데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신앙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는 또는 격려하는 붙잡아야 할 기준이 십자가이기보다 대제사장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증거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약화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셔서 이 십자가와 승천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 번 인용하고 이 이중적 그 비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셨다면 화목된 이후에는 얼마나 더 잘해줄 것인가 라는 비유가 하나 있고 비교가 있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다면 살아나셔서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더 주실 수 있는가 라는 대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비교를 보셔야죠.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이 그 구원 후에는 어떻게 더 큰 은혜와 목적을 가지는가 알아라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이 뒷부분이 약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멈춰섰고 바라는 건 뭐였냐면 내세적이죠.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 연기되어 있으니까 예수 믿자마자 데려가셔야 되는데 안 데려갔으니까 남아있는 동안 쓸모있는 신자가 되자가 되고 말았는데, 거기가 매우 모호하고 막연한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고달프다는 사실입니다. 기대와 다르고 소원과 다르고 하나님은 답을 안 하시고,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같은 로마서 5장 17절부터는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긴 인류 대표 둘을 비교하는데, 첫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인 우리가 자기가 죄 짓지 않고도 죄인이 되고 자기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죽는 운명에 처해진 것과 똑같이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결국은 부활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뒷부분은 성경으로 읽기만 했지 현실 속에서는 성도들의 그다지 위력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거룩으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나아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가시죠.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운명은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영광이고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지만 현실적으로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영광과 찬송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더욱 놀라운 것은 13절과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까지 보증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시원치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얼마나 못나고를 떠나서 성령이 보증으로 와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가진 소원과 우리가 가진 간절함에 답을 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이 구절을 봤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죠. 로마서 8장에서. 그러면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현실이 어떻다는 겁니까? 신자의 현실이 한심하다는 거죠. 뭐 새삼스러운 얼굴을 하세요. 여러분 모두 겪는 건데 한심하죠. 소원은 있는데 그 열매와 결과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걸 당연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 여기를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실패가 있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해시키느냐로 들어와야지 이 부분을 몽땅 빼버렸단 말이죠. 히브리서 6장에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은 이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섭죠? 우린 여기에 저촉되죠. 그러나 이것은 그러면 안 된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너는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예수를 다시 못 박는 죄를 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출애굽 사건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예수를 보냈고 너희를 구원했고 구원의 완성의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너희는 너희의 선조들이 출애굽 때 광야에서 거역한 것 같이 굴지 말고 순종해라 하는 인용을 봤었습니다. 뭘 실패했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실패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일,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은 저들이 자발적으로 결심을 해야 됐던 것이고 거절하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한 번 비침을 받고 내세 영생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가요? 회개 기도입니다. 왜 회개 기도를 하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이런 시점에서 하는 건 옳습니다. 내가 신자답지 못했다 하는 기도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건 안 됩니다.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이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바꿨을까요? 다시 죄를 위하여 회개할 것이 없느니라. 이건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을까요? 죄는 계속되는데 어떻게 끝났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십자가로 영원히 그 신분과 운명이 고정됩니다. 그럼 뭐가 남았죠? 지금 제사장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일이 남았죠. 십자가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일이 남았죠. 아까 출애굽 사건을 잘 보십시오. 그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하지 못했던 저들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적으로 뭘 반대했죠? 허락된 자유가 가지는 결정과 책임을 외면하고 돌아가자가 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자 그랬을까요? 뜻밖이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하죠. 쇼생크 탈출. 레드, 모간 프리맨. 기억나세요? 성경을 읽기래요? 좋은 책을 읽기래요? 영화를 보기래요? 뭘 해요? 그가 종신형을 40년 살고 가석방되어 나옵니다. 뭘 하죠? 식료품점에서 물건 쌉니다. 뭘 못해요?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죠. 꾸중을 받습니다. 화장실 가는 건 허락을 받을 필요 없어. 자네가 가고 싶을 때 가. 그 다음에 그가 공원 벤치에서 모자를 벗고 고민을 하죠. 난 무섭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기가 싫어. 뭐가 두려울까요? 결정하는 게 두렵죠. 왜요? 실력은 없고 알 수 없는 미래를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게 겁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거의 그거예요. 그 유명한 제랄드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미래를 알고 책임을 안 지는 결정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너희가 한다. 그 책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우리 보고 해보라는 겁니다. 틀리면요, 욕을 먹어야죠. 욕을 먹으면 여러분이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로 도망을 간다고요. 뭐라 그런다고요? 죄인이 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인다고요. 불러내서 자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 버리지 마세요. 저는 주워 왔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런다고요? 여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불러서 하고 있는 일이 영광을 만드는 일인데 이 영광의 핵심이 뭐죠? 자유예요.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을 지는 길을 걸어서 훌륭해져라. 아이를 낳으면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길러야 하니까. 먹이고 입히는 게 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야죠. 그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등록금 내고 좋은 옷 입히고 잘 먹이고 책 사주고 그건 부모가 하는 거지만 자식 스스로가 공부를 자기의 인격과 인성과 실력으로 쌓아야 되죠.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매질을 하기도 하고 꾸중도 하지만 돼야 되는 건 당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늘 뭐라고 해요? 우리 부모는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왜요? 공부하라 그러니까. 숙제하라 그러고 때리고 못 놀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학교도 안 보내고 편하게 살게 할 거야. 옆집 애가 그러죠. 너 주소 왔을 거야. 그러니까 혼비백산해서 호적 등본 띄워보고 엄마에게 어렸을 때 얘기 들어보고 나 기억 안 나.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 이해가 부족하면 모두가 자기 현실에 대해서 겁밖에 나는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 걸 한 게 없다. 잣대가 뭐밖에 없으니까. 죄 용서밖에 없으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완벽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도 배워라. 초등학교다. 받아쓰기 해라. 더하기 빼기 해라. 그렇게 크죠. 애들끼리 이런 경우도 있는 거 아세요? 95점 맞았다고 매 맞고, 제 경우에요. 옆집에는 70점 맞고 짜장면 대접받고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현실에 늘 있죠. 이 사람은 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욕밖에 먹는 게 없죠. 수준이 다르죠. 하나님이 각각에게 필요한 단계를 거치게 합니다. 너무 빨리 학년만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학년을 꽉 채워야죠. 우리 각각을 완성하기 위해서 준 시간이고 지금 우리에게 준 기회죠.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여기를 모르니까 언제나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면 제일 환장하겠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낱낱이 나열하느라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와서 기도하는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남의 생일 파티에 기도하는데 오늘 누구 생일입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잘 먹고 살찌게 해주시다. 그래야죠. 살찌면 안 되나요? 근데 뭐예요?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원래 기도할 마음도 없었어요. 나는 잘날 척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가 어디서나 난무해서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냐. 여러분이 교회는 오지만 교회 오면 누가 나를 생각 이상으로 기대할까 봐도 겁나고 그러지 못하는 나를 알아볼까도 겁나서 아무도 여유 있거나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 겁내고 있죠. 그리고 누가 조금 잘난 척 해보이면 이 말 한마디면 돼요. 너 교만한 거 알아? 이거면 원자 폭탄이에요. 다 그 자리에서 다 무릎 꿇릴 수 있어요. 무슨 격려와 무슨 모험과 무슨 적극적인 자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 고단하다고? 야, 이게 십자가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한 방법이야.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어. 이게 우리한테 일을 하는 거야. 유익을 봐야죠. 흠이 없으려고 하지 말고 일어난 일마다 유익을 보셔야죠. 유익을. 어떤 유익? 로마서 6장 1절 246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얘기하면 꼭 무슨 반론이 나온다고요? 그럼 책임을 왜죠? 왜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너를 데려다가 학교를 보내줬잖아. 그럼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할 거지. 나는 주워 왔어. 그리고 떠들고 다니는 게 잘하는 짓이냐? 예수께서 오셔서 너를 죄인의 자리에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새 생명과 영광의 길을 가라고 했는데 공짜로 했다며.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비겁하냐?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 얼마나 비겁해요. 나는 버렸나 봐.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으시. 그딴 소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현실적 고통 때문이죠. 어떤 고통?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난다고요?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래? 이럴 때는 어떻게 할래? 우리는 자기 실력만큼 합니다. 실력만큼 하고 그 실력이 부족한 것만큼 후회할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그래서 한 수 배우는 겁니다.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울 때마다, 답이 없을 때마다 하나씩 배웁니다. 근데 다음엔 그러지 않을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 이 로마서 6장은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면, 너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이 뭘 요구하는지 아냐? 8절.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 걱정은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학교를 다녔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벗어나거나 도망가지 말아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책임이 나오죠.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까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는 어디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 부름이 없기 때문에 끝이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 일어납니다.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정답을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나보고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해보라 그러는 거. 그게 무섭지요. 제가 아까 얘기한 레드같이 나는 두려워하면서 살기는 싫어. 다 그 겁을 먹는 거죠.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결정을 하고 싶고 그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라고 지금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잘못했으면 벌받고 크는 일은 못하는 거죠. 군대 갔더니 맨 첫 시간에 제군들 제트기는 왜 빠른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는 제트기니까요. 말이 되게 설명을 해봐. 그래서 제트 엔지니어 시끄러. 제트기는 꽁무니에서 불이 나서 빠르다. 이제부터 제군들은 빨라질 것이다. 그때부터 두들겨 패기 시작해서 꽁무니에 불이 나, 꽁무니 아니라 엉덩이 전체가 뻘겋게 달아서 정말 빨라졌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제트기를 만드시죠. 싫죠? 영광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걸어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를 앞세워 교회의 최고의 표지와 상징으로 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승리의 길이다. 그게 가장 잘난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세상이 권력이나 잔꾀나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지지 않겠다. 어떻게 그걸 알게 되죠?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에 하자는 거 다 한 번씩 해봅니다. 쉬워 보여서. 근데 결과가 늘 나쁩니다. 결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격과 존재의 가치와 영광이 없습니다. 폭력과 거짓과 원한과 더러움과 비겁한 뿐이고 우리가 가지는 온유와 용서와 자랑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서둘러 이 길에 오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게 모두의 인생이죠. 그 길을 걸으십시오.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2장. 성경이 이 말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5절부터 제가 읽지요. 잘 아는 구절이지만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택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된 존재라고 증언하신 것이 십자가랍니다. 그리고 12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구원이요?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크는 거 말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여러분의 현실, 현재 조건, 현재 실력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야 되고 그 일을 여러분이 외면하시고 핑계대시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하십시오. 우십시오. 가슴을 치십시오. 그러나 그걸로 자책에 빠지고 그 회개와 그 무릎 꿇은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욕을 먹으시고 나아지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얼굴 표정으로 오지 마십시오. 씩씩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권능과 지혜와 기적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 내 자리 귀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는, 그래서 힘을 다하고 내가 해보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주 앞에 노력하고 그래서 마음과 소원과 내 실력이 함께 묻어다니는 발전이 있고 나아가고 마침내 승리할 것을 우리 모두가 격려할 수 있는 자리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도망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